안녕하세요. 9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알려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친밀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는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축복을 예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19절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여호와 한 분만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또한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 나라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루게 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다른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룩한 백성들의 조상으로 선택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은 우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지고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소명처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중대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에 대해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도시는 죄악의 도시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를 학대했고 교만했으며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타인의 아픔을 묵살했습니다. 또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고통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제 내려가서 정말로 그러한지 확인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을 확인하겠다라는 말씀이기보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겠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이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의인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향해 떠난 두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생각이 난 듯 하나님께 가까이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신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라는 반복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악인에게 형벌을 또 의인에게 구원과 상을 베푸시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다룬다면 하나님 스스로 공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이 순간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었던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의인 50명을 언급했던 것은 단지 50명의 의인만을 구원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50명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민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원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소돔성의 인구가 얼마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롯이 그곳을 바라보고 선택했을 만큼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명이라는 수는 전체 인구 수에 비해서 지극히 적은 숫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구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의인 50명을 찾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예상과는 크게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땅의 죄악과 음란을 심판하기 위해 직접 오셨음에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50명이면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를 앞세우신다면 과연 그 누가 멸망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속죄 제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성중에 있는 모든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려 5번,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번복하면서 조건들을 제시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더 적은 수를 말했어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춘 이유는 10명이 당시 한 가정의 구성원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했던 10명이 의인 한 가정의 숫자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간절히 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음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열방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주님, 우리도 열방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로 전쟁 가운데 기근과 여러 어려움에 처한 그 백성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주께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